한 맺혔다. 이게 풀어야죠. 그 한이 사람 못 망가뜨립니다. 병들게 하죠. 근데 백성들이 한이 맺히면 그것도 풀어야죠. 백성들이 한 맺히면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다윗 시대에 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와, 논바닥이 막 하여튼 곡물도 안 나고 사람들마다 기근에 시달리고 원성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고 기브온 사람 마음에 맺힌 한 때문에 가뭄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보상해 줘야 이스라엘 위에서 복을 빌어 주시겠소? 사울 왕 집안과 우리 기브온 사람들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사울 자손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겠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 손에 넘겨주자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처형해버립니다. 비로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쏟아지는, 뭐가 풀렸어요? 한이 풀린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 사울 왕에게 대거 학살을 당했을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에요. 마치 독일 한가운데 섞여 살던 유태인들처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섞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왕은 늘 의심이 많아요. 만약 외적이 침입해 와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편 되겠나 저 외적의 편 되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편일 리가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들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줄 사람인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 사울왕은 기브온 주민들을 대대로 학살합니다. 유태인들이 독일인들이 유태인들 인종 청소를 한 것처럼 사울왕은 기브온 사람들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안방에 버젓이 살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 사울왕 시대로부터 한 200~3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살던 기존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부족들이 바들바들 떱니다. 근데 그 부족 중에 한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은 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의 공격을 피하자. 그래서 외교 사절단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기 전에 꾀를 냈습니다. 외교 사절단에게 미리 낡은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낡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곰팡이 난 많은 빵 조각을 손에 들려서 갑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살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해도 이 빵은 따뜻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옷과 신도 먼 길 오는 동안 이렇게 다 낡아 빠진 것입니다. 아니 멀리 있다는데 뭐 화친 맺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은 뒤에 조약을 맺은 기브온 도대체 어디쯤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단을 따라서 쫓아가 봅니다. 기브온으로 가봅니다. 멀리 있는 나라일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걸어서 사흘길밖에 안 되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200~300년이 흐른 뒤에 화근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골치 아파진 것이죠. 그 실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 말만 듣고 결정한 것.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김강자 권사님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처녀 때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보모의 일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얼마나 애들을 잘 돌보는지. 예수 믿는 처녀가 정성껏 아이를 돌보는 걸 본 어떤 분이 중매를 했어. 근데 황당한 중매를 했어. 어린 딸이 넷이 딸려 있고 시어머니, 시할머니까지 있는 호레비에게 시집가지 않겠냐.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웃어버리고 넘었는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 희생하면 어린아이 4명도 살리고 불쌍한 어른 셋도 산다는데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친정집에 얘기했어요. 친정집이 뭐라고 그럴까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단호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무작정 그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둘이 우리 신랑 신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대뜸 구슬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가 들어와서 부정 타가지고서 구슬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일로 시어머니와 다툰 걸 계기로 해서 온갖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 3살짜리, 그 위에 5살, 그 위에 7살, 그 위에 9살, 4명의 딸들. 아무리 잘해줘도요, 엄마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악한 계모 칭판.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왔다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왜? 그랬더니 애들이 니네 엄마 계모지, 니네 엄마 새엄마지 그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린 애들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은 헌 신발이 좋으니 새 신발이 좋으니 새 신발이요. 그래, 헌 엄마보다는 새 엄마가 더 좋아. 그러면서 사이좋게 놀아라. 어느 날 부엌에 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어린 딸을 4명을 앉혀놓고 자신을 가리키면서 2년 전년 말을 써가면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딸들 앞에서. 갑자기 속에서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 다 죽이고 끝내자. 그래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어. 근데 급히 막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돼! 내 딸아! 언제 내가 저들의 생명을 네 손 안에 맡겼단 말이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자리에서 펄떡 주저앉아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딸넷이 달린 호라비 집에 처녀가 들어와서 희생하고 살면 고마워서라도 자기를 업고 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싶으니 하늘이 무너지죠. 한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나에게 기도 한마디 했더냐? 내 결심 내 용기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냐? 언제 내가 나에게 한 번 묻기라도 했더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 시할머니 타박과 구박에도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무당 섬기던 가정이 딸들도 예수 믿고 아멘,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시할머니도 예수 믿고 그리고 남편은 장로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 게 신앙이에요. 물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생각해 봐야 되는군요, 한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까봐 나 무서워서 못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손님인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분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손님인지 주인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다면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묻는 거지.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전라도 예수님 어쩐단가요? 그러나 충청도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예수님 어쩐대요? 경상도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싫어서 묻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요, 누가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무겁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리가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근데 아무 대답 없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물어보는 것만 같아요. 그러다 물어보다 포기하는 거죠. 사울왕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대답하지,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셨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묻다 지쳐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묻는 걸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막 하게 되었고 결국 그러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물을 때마다 꼬박꼬박 잘 대답해 주셨나요? 다윗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할지 나에게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애타게 물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대답도 안 해서 미치겠어.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물어. 그래도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 물어.
그 묻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제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부부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크레그 힐 목사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처음 보는 한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주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말해 주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은 참 좋은 엄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참 잘 돌보고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기도받던 이 여인 얼굴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가씨예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 엄마도 아니고 자식도 없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하게 날아오르죠. 아, 그래요? 제가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는 망신만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달라요.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제가 착각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다른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탄에게 속한 음성이 있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직구준 교인이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많이 싸우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안 싸우는 엄마 아빠가 어딨니? 너네 엄마 아빠도 많이 싸우지?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대로 말하면요, 엄마 아빠는 안 싸우고요, 오빠하고 나하고는 싸워요. 그런데 그래? 왜 너는 오빠하고 싸우니? 네, 사단이 자꾸 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싸워요.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 마이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단에게 속한 음성이죠. 저에게 사단이 주는 음성은 저를 좀 자학하게 하는 음성이에요. 내가 목사냐? 너 이중적이잖아. 너 가짜야. 너 별 볼 일 없어.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음성들은 다 내 안에 울리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옛 자아, 내 안에 옛 자아로부터 오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집착하게, 고집을 세우게 합니다.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혼잣말이 나오면 옛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난 지고 못 살아. 날 무시해. 가만히 두나 봐라. 내 본때를 보여줘야지. 잘난 척하기는 그거 쌤통이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음성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을 줘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세움을 받아요. 강하게 하나 되게. 사단은 너 별 볼 일 없어. 내가 알잖아. 정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반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냐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대답해 주신다면야 얼마나 신나서 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예수의 영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생각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내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생각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 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묻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수없이 마음에 머물렀던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감동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물으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여러분 제 아내랑 남아공에 성전을 봉헌한 우리 장로님 부부랑 같이 남아공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러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침마다 큐티했어요. 묵상 나눔을 했어요. 그때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칫솔에 치약을 딱 묻혀주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빨 닦어. 나 밥 먹고 닦을게. 입에서 냄새나. 이빨 닦어요. 밥 먹고 닦는댔잖아. 밥 먹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빨 닦어.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칫솔 줘. 내 이빨 닦을게. 그러고 갈게. 이빨 닦았어요. 그렇게 가면 이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변하여 화평이 되어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을 갖고 가요. 그게 가정이든 자녀하고의 사이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내 소견대로 행하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 길 갑시다. 아멘.